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간으로 해마다 우리가 첫 번째에 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항상 우리 교회 표어의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총회 주제의 동일한 표어입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종인 것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이와 같은 이러한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이 주제대로 우리가 표를 우리 수첩에 보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의 목표는 무너진 예배 생활을 견고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 생활을 견고하게 하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본위주의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뒤로 이렇게 밀려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37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37절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고 또 징계가 되고 또 저주가 되게 되고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가장 큰 이 목표 주제대로 이 부흥을 이루고 우리가 민족의 본이 되어서 지역과 이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의 역할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세상적 생활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마련이고 그것이 주의 종이든 성도든 교회든 우리는 세상 앞에 욕을 듣게 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한국의 이 백성들도 그럴 가능성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어서 이 지역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교회인이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인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에 눈물을 들일 수 있는 이러한 영적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목표죠.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시간을 내고 눈물을 쏟는 데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민족이 이 지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본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금년에 필요한 그런 목표들이다. 올해는 2019년
3월 1일 이 김윤현 독립 그 운동을 일으켰던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럽니다. 100년 전에 3.1 운동은 바로 교회와 신앙인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죠.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는 인구의 1.5%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그러나 그 미미한 1.5%의 신앙인들이 민족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동력이 바로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에 같은 선상에서 금년에도 영적 부흥, 우리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이런 영적 대각성과 같은 이 목표 4가지의 부분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교회와 성도와 주의 목회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의 영혼들이, 이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러한 희망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동반자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이 땅의 영적 부흥이, 평양에 1907년에 일어났던 대각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때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남북 간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답방과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사그라들어서 옛날처럼 전쟁의 위기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 경제의 교류가 잘 조성되어져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빈부격찬, 아니면 어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 차이가, 괴리감이 너무 커서 살기 힘들다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해가 되자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곁에 외국인 노동자나 체류자들이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럽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 이 어떤 비례, 이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동성 간의 갈등, 이런 양극화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노사정 간의 이런 갈등이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이런 성도덕의 파괴로 이 가정관에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가정의 해체가 계속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교회 안에서도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퀘스천 마크에 대한 사설들이 우리 국민 일부에도 실렸더라고요. 이런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성도가 해야 하는 일들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이런 가치관의 혼란을 분명히 겪게 될 것이고요. 또 정의로운 꿈을 찾지 못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려의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이런 갈등을 해소할 답은 결국 뭐냐?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짚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서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로 이제 방황을 할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세상 법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이 지역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런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그런 해로 우리가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 시대 때에 이러한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이러한 시점을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3.1운동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고,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의 대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신앙인들의 그러한 모습, 이것을 다시 한번 금년에 한번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각오와 또 우리 교회에서 정한 이 4가지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라고 하는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장에 엘리야가 일하던 때에는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던 때예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을 겪고 있는 그런 때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고난이 있다면 영적인 피폐함, 이런 것들이 우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서 양신을 섬기는 이러한 때, 정말 영적으로 피폐한 이러한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쫓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국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왕, 그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가져오게 하는 데의 공헌자들이죠. 여러분, 바알 신앙이 뭐냐면은, 바알 신앙은 보편주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또 하나는 만몬 숭배 사상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신이었고 복수의 신이었고,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은 타산의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꼬드기는 이러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믿으면 너희들이 농사를 풍년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넉넉함과 형통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꾀이는 이러한 신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온을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면 바알을 섬겨보자. 어떤 때라고요? 3년 반 정도 기근이 왔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가서 우리에게 풍요를 다오, 우리에게도 농사가 잘 뜨게 해다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일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면 여기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렇게 3년 기간에 어려움이 오니까 다른 우상의 숭배로 빠져드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바알도 믿었다. 이런 환경 때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합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이것을 알게 하는 이러한 대결을 요구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 대 엘리야 1이죠. 1대 850명의 대결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대결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사르면 그가 바로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결을 벌인 거죠. 그 대결은 승자 독식입니다. 이기는 쪽에서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그쪽에서 하는 일들대로 다 하는 건데 상대를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러한 대결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바알 신앙에 젖어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게 된 거죠.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젖은 그러한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방법은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거룩하신 분께만 찬양을 하자 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 곳에 출입한 우리 성도도 역시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백성을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이렇게 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구원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이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땅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면 한국 교회의 부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이고 타락된 이런 문화가 들어오는 이런 성적인 문란, 가정의 파괴,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거짓과 분쟁과 이기주의 풍조가 사라지게 하려면 우리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각성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으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성경이 그 답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듯이 우리도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이렇게 배교를 오랫동안 허용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잠시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계속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갈 땐, 그때는 하나님은 이제 그만이다, 이제 셈하자 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날 갈멜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리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엘리야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요, 이때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재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본문 21절쯤에 우리가 본장의 21절에 올라가서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택한 백성들,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든지 아니면 우상을 쫓든지 하지 왜 이렇게 중간에서 머뭇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신앙 모습이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신을 섬길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신을 섬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이죠. 3년 기근 속에서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바알을 쫓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떡하지? 이게 지금 이 백성들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두 신을 섬길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쫓든지 바알을 쫓든지 결정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한 일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 내용의 의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잘 빠지고 잘 안 드리는 예배 생활을 잘 드려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너진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단, 이 예배 생활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이 잃어버린 나의 신앙, 다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이 소홀해졌다면 다시 쌓아야 한다.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희생물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간이잖아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죗값으로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소잖아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 우리가 누구를 죽여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산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이제 다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또 와서 또 죽으셔야 하나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 이 제단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곳이어야 주님이 다시 와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은 회개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회개의 신앙이 바로 예배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없으니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우리의 이 영적 상태는 죄악으로 가득 차기까지 차는 거죠. 그럼 이 죄악이 가득 차면 노아 때에 홍수를 일으키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이게 바로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난 이 땅의 현상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답이 아니죠. 우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우리의 심령에 죄 회개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이 지역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단을 쌓은 후에 어떻게 했느냐면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랑을 팠다. 그러니까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도랑을 쭉 원을 돌려서 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도랑은 제단을 성별하기 위해서 도랑을 파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제단이다 라고 둘레를 파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성도다 라고 하는 구별의식을 말해요. 그 도랑과 암과 박을 구분하는 이러한 의미로 도랑을 팠죠. 그 도랑 밖은 바로 제단이 무너진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고 이 도랑 안쪽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릴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러니 제단을 쌓는 곳과 제단을 쌓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시키는 이 의미가 바로 이 도랑을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랑과 도랑 안에와 도랑 밖에를 구분하는 이런 도랑을 파는 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교회 밖을 나가서 살면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그런 취미를 가질 때 믿는 사람도 그들과 동일한 취미 생활을 하고 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모략하는데 믿는 사람도 모략하고 서로 싸우고 멸시하고 법정에 고소하고 하는 일이 있으면 도랑이 없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나.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기뻐하시는지, 어느 것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는 선한 열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랑을 파는, 그래서 제단과 제단 밖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금년 한 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적 백성의 모습들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랑을 만든 후에 어떻게 했냐면 제물에 물을 부었다. 사실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이 일은요, 그 당시가 환경이 어떻다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가뭄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제단에 물을 12통을 부어요. 이 가뭄 때에 그 산꼭대기까지 물을 가지고 나르는 것도 힘들지만 12통의 물을 붓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죠. 이렇게 대결하게 된 그때는 심한 가뭄 때고 극심한 가뭄 때였어요. 물 한 그릇이 생명처럼 소중할 때 12통은 굉장한 헌신이죠. 엄청난 희생이죠. 그걸 의미해요. 갈멜산은 아주 높은 산 등성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을 거기까지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물을 실어 오는 그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귀한 물, 이것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만한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성도가 제단을 쌓아서 하늘의 불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예물을 드리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기근을 보내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마르고 눈물이 마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희생이 말라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무에 불이 빨리 붙게 하려면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만든 다음에 물을 부어서 제단을 다 적셔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젖은 장작더미 제물 위에 불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젖은 장작의 의미는 뭐냐? 성도의 눈물이고 희생이죠. 오늘의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비난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을 뭔가 찾아서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들의 비유에 맞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려고 하는 대로 교회가 끌려다니거나 성도가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제단에 물을 붓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물을 붓는다. 제단에 희생을 드리고요. 눈물을 붓는 일이에요. 그들이 교회에게 뭘 원하고 성도에게 뭘 원하는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물을 부어야 되는 거죠.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붓는 이 희생의 눈물의 기도, 이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라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삶이 무지무지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유있게 살게 된 경제적인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바쁘면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일을 쉬고 기도하는 일을 쉬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잖아요.
12개의 돌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4통의 물을 그 위에 붓게 하고 또 4통을 더 붓게 하고 또 4통을 더 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앞부분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예배드리고 또 다시 쌓아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쌓아서 눈물과 기도를 하는 이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야 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린 이후에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만 가능해요. 그런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엘리야는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바알에게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단을 쌓는데요. 이 제단에 불이 내려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고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았다. 다 도랑의 물까지 태워버렸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부를 때에 죄 많은 세대를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모든 백성들은 비로소 엎드립니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꼭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눈앞에 드러나야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불을 내려줄 줄로 믿고 물을 붓고 그리고 나무 제단을 쌓은 그 둘레를 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신이 누구신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생활과 눈물로 기도하는 예배를 회복하면 이 백성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참신이야, 하나님이 참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한번 다시 회복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엘리야는 본문 40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한 징벌을 요청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잡아서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심판이죠. 이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계에서 일어날 현상들이죠. 너무도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바알